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위험하긴 하나 여전히 기회이다. 위험한 기회이다. 모세의 이 위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바꾸시고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시는지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모세는 사실 그 인생이 위기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오늘 기록된 이 본문의 위기가 그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세 번째의 위기입니다. 첫 번째 위기는 그가 태어나자마자 찾아왔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부모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믿음으로,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에 따르자면 믿음으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석 달 동안 길렀습니다. 약 100일이 지나는 이 갓난아이가 100일이 지나게 되었을 때에 결국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제는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그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를 갈대 상자 속에 넣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결말을 알고 읽어서 그렇지 이게 무슨 말이나 되겠습니까? 갓난아이, 혼자 말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아이를 상자 안에 담아서 강물에 띄우면 그 아이가 살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는 두 번째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자기도 잘 모르는 사이에 맞았던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은 모세가 약 40세 될 때의 기록인데 그때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기도 깨닫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거리로 나갔다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매를 때리고 있는 이집트 사람을 죽였는데 그 일이 탄로 나자 바로에게 수색 그리고 잡아서 죽이라라는 명령을 듣게 되고 그것이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쳐서 우물가 곁에서 거지처럼 살아가게 되는 그런 위기가 그의 인생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위기가 앞선 두 번의 위기와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앞선 두 개는 불가항력적이었죠. 자기에게 그냥 다가온 것이었어요. 근데 이번의 위기는 자기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위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 40세가 됐을 때에 이미 그냥 자기가 가진 왕실 사람으로서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면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기를 정말 복받은 인생을 향유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이때의 모세였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안 하고 가진 것 부족함이 없고 그 당시에 우아한 삶, 고급스러운 것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복을 스스로 걷어찬 거죠. 왜 스스로 걷어찼는가? 그는 왜 고급스럽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공하고 그야말로 남에게 부끄러울 것 없는 그러한 조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왜 그 복을,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그 복을 자기 발로 걷어차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성경이 11절 말씀에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세월이 지나 어른이 되었다. 세월이 지나 어른이 되었다. 너무나 멋있는 표현입니다. 원어적으로 하자면 세월이 흘러가 모세가 크게 자라났다, 장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역에서 어른이 되었다 이렇게 한 번 더 의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른이 된 어느 날 왕궁 바깥이 생각났습니다.
이전에도 왕궁 바깥에 나가본 적이 있겠죠. 그러나 이날, 이 어느 날이라고 기록된 이 날 그가 바깥에 나갈 때는 이미 그의 생각 속에서부터 저 바깥 세상에 새롭게 발을 내딛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성인이 된 것은 20세부터 성인으로 보자고 한다면 이미 한 20년 정도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이 된 것은 이미 한참 전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압축해서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만을 기록하는 경제성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그가 장성했다라는 것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그가 자기가 누군지를 완전히 깨달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기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끼워 맞춰져야 되는 것인지, 내 인생이 왜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깨닫는 그날, 장성한 날, 믿음 안에서 어른이 된 날, 그 날이 모세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서는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동족이라는 건 아마 먼저 알았을 겁니다. 유모가 자기 엄마였으니까. 그런데 40이 되매 장성해서 자기 형제된 사람들을 내가 돌아보아야겠구나라는 데에 대한 진지한 생각이 미쳐지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나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2장 말씀을, 출애굽기 2장을 얼핏 읽다 보면 우연히 나갔는데 뭔가 사건을 발견했고 다혈질이 모세가 주먹질을 해서 죽여서 막 도망치는 이런 그림으로 항상 상상하기 쉬운데 그 면만 있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신약 기자들의 해석을 보자면 그가 뭔가 깨닫고 바깥으로 나간 겁니다. 나간 것 자체가. 그러니까 세월 속에서 내가 내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보아야겠다라는 인생의 결론에 이른 때가 이때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찾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친모를, 모세를 양육하는 유모로 이렇게 고용되게 하는 그 섭리를 보았습니다. 이건 결정적이죠. 왜 결정적이냐면 이 모세를 유모로서 들어와 젖을 물리면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아마 고민을 했겠죠. 말할까 말까. 내가 말했다가 괜히 이 아이의 신변에 위험이 생기는 거 아니야? 괜히 말했다가 이 아이가 이 좋은 왕궁 생활 박차고 나랑 산다 그러면 어떡하지? 얘 하나라도 핍박받지 않고 그냥 편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이집트 왕실이 제공하는 이곳에서 내 아들만이라도 잘 된다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부모의 마음으로 이런 고민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숨겼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이 분명히 이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누군지 아니? 라는 정체성에 대한 대화를 했을 겁니다. 네가 누구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지금 왜 왕실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인지, 그 와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네 삶에 개입하셨는지, 그리고 너는 원래 어느 백성인지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그리고 야곱을 통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민족, 히브리인이다. 바로 네가 누구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집트 왕궁에 있을지라도 잊지 말거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 영화들이 이 부분을 심리적으로 다뤘습니다마는 모세도 고민했을 겁니다. 현시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안락함과 풍요로움,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듣는 자기의 정체성, 이 두 개의 괴리감 때문에 아마 그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고민한 순간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얼만큼 긴지는 몰라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나
자기가 누구인지 안 다음에 두 가지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두 가지의 움직임은 바로 그가 왕궁에서 동족에게로 걸어나간 움직임 한 가지, 또 하나 이 선택 때문에 왕궁에서 광야로 가게 된 움직임,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왕궁에서 동족에게로 나가는 이 움직임을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달은 이 모세는 더 이상 왕궁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급스럽고 교양 있는 삶을 영위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영혼의 만족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 왕궁 바깥으로 걸어 나갑니다. 왕궁 바깥으로 걸어 나가는 것, 이 신앙인이 탄생하는 순간이죠. 세상이 규정한 호화로운 삶, 음녀 바벨론이 규정한 우아하고 높고 성공하고 보배로운 삶,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삶, 그 논리에서부터 걸어 나가는 그 일이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왕궁이라고 너 왜 나가냐고, 너 왜 그렇게 결정하냐고 말하는데 그래도 듣지 않고 걸어 나가는 확신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집트의 멸망과 홍해 도하와 광야 생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스라엘 민족의 정착과 가나안 땅의 모든 영광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그 구속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씨앗이 태어나게 되는 이 모든 구속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또 새롭게 역동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내일 보게 될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소명을 말씀으로 확인했을 때 그의 인생이 격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실제로 터닝 포인트를 돌기 시작한 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그는 왕궁 바깥의 현실에 눈이 뜨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모세는 다음부터는 한 번도 하나님께 이끌림을 당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비록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능력을 부여받기 이전에는 많은 고생을 했을지라도 그 고생의 순간들조차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꽉 붙잡고 이끄시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순간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간부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한 터닝 포인트였다고. 여기서 한번 우리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더 이상 내가 이전에 살아가던 삶의 패턴대로 살아갈 수 없는 완전한 확신에 이른 순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순간, 그래서 그 내가 누구냐라는 그 물음과 그 물음에 대한 나의 답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그 출발점이 당신에게도 있으셨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 나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부터는, 내가 올해부터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사오니 나를 도우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이 순간이 있으셨는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정준면 목사님, 당연히 깨달았지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지금 세월이 얼마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죠. 당연히 알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그 깨달음에 걸맞는 삶을 시작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는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배운 순간은 이미 훨씬 오래 전이었을 것입니다. 유모된 친모로부터 자기의 정체성과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은 훨씬 더 오래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본문의 시점보다. 그러나 그에게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 깨달음에 걸맞는 인생을 사는 데는 그가 40세 되기까지의 오랜 기간이 필요했죠. 그리고 그것이 다 찼을 때 어느 날, 11절에 있는 것처럼 어느 날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 날에 동족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어느 날이 왔습니까?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이 진리,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의 나라의 분명함 때문에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의 환멸을 느끼고, 주님, 내가 이렇게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는 용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선택했다가 뭘 잃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겁이 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것이 어느 날, 모세에게 찾아온 어느 날입니다. 이 어느 날이 있는지 주님 앞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삶,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차올라서 왕궁에 머물 수 없는 삶, 세상이 규정한 그 대궐 같은 삶, 그 정도에 만족할 수 없는 인생, 그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늘 사모해야 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을 시작하실 때에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지식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저 세상이 살아가는 그 길대로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시계의 동작에 따라 내 인생의 페이지를 자동적으로 넘기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페이지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 장 한 장 기록해가는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그 시간 속에서 무엇으로 살다가 가야 할지 깨닫고 그 깨달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초의 기도 제목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은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 있지 말라고 가르쳤죠. 출애굽기는 이집트의 영광에 취해 있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이 면에 있어서 모두 똑같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바벨론 왕의 진미에 취해 있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페르시아 왕의 권력에 취해 있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즉, 눈에 보이는 세상의 법칙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이 규정한 여유 있고 아름답고 성공하고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그 삶에, 남으로부터 대접받고 군림할 수 있는 그 삶에, 내 삶의 진정한 길을 저당 잡히지 말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온 우주의 왕의 딸이니까. 겨우 이집트의 왕의 딸의 양자된 정도의 삶에 머무르지 말아라. 세상은 그것 보고 가장 영광스럽다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 보고 가장 비천한 자라 보시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아, 너 왜 거기에 머무르고 있니? 내 딸아, 세상이 박수 쳐준다고 왜 거기에 머물러 있니? 그것 못 가졌다고 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억울해하고 그렇게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네 삶을 스스로 올가매고 있니? 그러지 말고
내 기준으로 올라와. 내가 함께 걸어가 줄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으로 살다 가야 할지 깨달은 신자의 모습, 영적 어른이 된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움직임은 왕궁에 있다가 광야로 간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누군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다음에 사실 모든 비참함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심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이 좀 평탄한 길로 걸어가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동족 히브리 사람을 여기서 사정없이 매질했던 그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자기 동족이 한 사람을 구해내는 이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동족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 지도자로 세웠냐? 그리고 바로도 이집트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결국 모세는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타국 땅으로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렀다. 이 본문의 시작과 끝을 한번 보십시오. 왕궁에서 시작한 모세가 지금 미디아 저 사막 같은 땅 어디 이름 모를 우물가 곁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아 있는 거지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광야로 간 게 떨어진 걸까? 높은 데서 떨어진 걸까?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게 나쁜 일인가? 광야에 내 인생이 광야 속에 들어간 게 믿음의 어른이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선택했는데 그 다음 찾아온 게 여기서 하늘을 날아갈 줄 알았는데 광야로 떨어졌을 때 이게 나한테 나쁜 일인가 물어야 하겠죠. 누가 봐도 이것이 서글픈 현실인 것은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다 잃어버렸으니까. 모세 스스로도 비참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깨달음에 따라 했을지라도 어느 순간 자기를 돌아보면 빈털터리로 남의 나라에 와서 도망자 신세로 조용히 죽어 지낼 수밖에 없는 순간이니까. 그런데 바로 이 비참한 시절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왜냐고요? 이 시절에 이집트로부터 돌이킬 수 없이 완전히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 속에서 모세는 이집트와 한번 끊어져야 되는 인물이죠. 이집트와 끊어져야 이집트에 있는 백성을 건질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까지 한번 낮아져야 그 앞으로 올 수많은 시련과 공격과 오해와 억울함 속에서도 그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 위대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모세의 전체 삶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보자면 현재의 비참함은 필수인 것입니다. 광야의 비참함이 없이는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 성공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라갔던 순종의 표본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도 우리들도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려다가 비참에 이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둡고 악한 세상이니까. 때로는 아는 사람 모두로부터 도망치고 싶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설명도 하기 싫습니다. 그냥 홀로 방구석에 앉아서 광야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철저히 실패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도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내가 되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에 가슴이 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혹시
지금 이 비참한 순간이 나를 이집트에서 끊어내시려는 순간은 아닙니까? 이집트로부터 완전히 끊어져야 이집트로부터 생명을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랑함이 완전히 끊어져야 세상 사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는 세계관이 완전히 박살나야만 이후로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는지 순종하며 걸어갈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이 광야를 통과하기 전에는 모세는 자기 동족 한두 사람을 구했지만, 이 비참함을 통과한 후에는 한 민족을 구해냈죠. 바로의 공주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면 그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었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꾸 이런 문학적인 멋있음을, 문학적인 멋짐을 자꾸 우리의 인생 속에 집어넣으세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힙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건짐받은 자 모세, 근데 그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백성들을 구할 거라는 거 이미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 광야를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이 광야에 머물러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비참함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억지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 광야에 잠잠히 머무르십시오. 광야에 나를 두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 광야에서 나를 생각하시고 새롭게 생명들을 구하고 동족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속에 내가 지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비참하게 볼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귀히 보십니다. 그리고 나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삶이 왕궁에서 광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순간을 지날 때에조차 그 위기가 기회가 돼서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기대하시고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심으로써 한 해가 지나갈 때에 과연 이루셨도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대로 그대로 하셨도다, 나를 비록 왕궁에서 광야로 내모셨으나 그 광야에서 나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도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서 기도하실 텐데, 첫 번째로는 내 삶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약 3, 4분간 내가 느끼고 있는 내 삶의 누추함과 비참함을 다 주님께 한번 털어놓아 봅시다. 주님은 비웃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아픔을 들으십니다. 염려를 다 하시는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광야로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없지만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믿어보겠사오니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셔서 세상 가장 비참한 사람처럼 보이는 현재라 할지라도 주 안에 정금과 같이 믿어져 나오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